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 귀를 여시고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심으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고 이끄시는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친히 우리 각자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으로 이 시간 먹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이죠.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졌어요. 참 희한하게 신청도 안 했는데도 장학금이 막 나오고 성적이 영광인데도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의학 전문 논문의 제1저자가 되고 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를 통해서 마음껏 특권을 누려온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내일이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아니다 라고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인기 없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 힘들고 험하지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 법무장관 후보가 선택한 길은 넓고 큰 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너무 쉽고 편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분은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문의들만 연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논문에 겨우 고등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버젓이 저질러졌어요. 아마도 이것이 하나의 이 사회의 관행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마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거는 아마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의 이 힘 있는 교수들,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인데 우리만 몰랐던 것 같아요. 뭐냐? 교수들끼리 품앗이를 한 것 같아요. 자기는 저쪽 교수의 아들, 자기는 법과대학 교수니까 법학대학원에 인턴으로 와서 일하게 하고 그 자격을 취득하게 해주고, 또 자기 딸은 저쪽 교수한테 부탁해서 논문에다 이름 좀 올려달라고. 아마 이 집만 아닐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러고 살아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이 병신이지. 이 사회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또 아내는 딸을 위해서 대학교 총장상이 꼭 필요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대학교 총장 상장을 자기가 셀프로 만들어줬나 봐요. 총장님은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러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을 가지고 시험은 뭐 한 번도 안 쳤다노만요. 이런 경력들을, 이력들을 가지고 딱 제출을 하니까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고려대학도 들어가고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부산대학도 들어가고 의사도 되고 다 무사 통과예요. 대단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참 쉽고 편한 길이 여기 있어요. 뭐 노력하고 애쓸 게 뭐 있어요? 부모 잘 만나면 되네. 그냥. 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이런 좋은 길, 편한 길이 있는데 뭐 구태여 땀 흘리고 애쓰고 밤새고 고생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게 이 사회의 기본 인식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나라 앞날은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이거는 아니다.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이거 좋아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러시. 쉽고 편하고 좋았는데 그 결국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거꾸로 해야죠. 어렵고 더럽고 힘들지만 위험하지만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생명을 걸고 한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해낸다. 이래야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옛날부터 벌써 오래됐죠. 3D 업종이라는 말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기피하는 현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더러운 데서 어떻게 일하냐? 그렇게 왜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위험한 데를 왜 가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수입되게 됐어요. 요즘은 몽골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고 우리 이병헌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힘도 세고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다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런대요. 쉽고 편한 거 하고 싶고 땀 적게 흘리면서 돈 많이 버는 거 하고 싶고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의 기본 체질이 밑바탕에서부터 허물어지고 마는 거겠죠.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세상이 돼야죠. 그래야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좀 힘들어도 앞으로 잘 될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위험하지만, 남들은 더럽다고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런데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일 내가 하겠다. 누군가는 가야 될 가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은 내가 가겠다.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쉽고 편한 거 서로 먼저 하려고 앞다툼을 한다면 그게 뭐 성도입니까? 어떻게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바로 이 길이었어요. 우리 보고만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가르치기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몸소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인기 없는 일을, 사람들한테 오히려 욕먹고 손가락 당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인기를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이익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셨어요. 그 목적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남들이 다 외면하고 가지 않는 이 험한 길을, 십자가의 길을 좁은 문으로 기꺼이 앞장서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 길을 걸었으니,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힘들고 인기 없고 외롭고 부끄럽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위에 살아야 되지 않겠냐.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뭘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을 제물로 드려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값으로 사버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으로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목적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뭐 하려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혼자 실컷 즐기고 살라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 이 빚을 진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느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앞서 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누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막 땀이 흘러내리고 그 땀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땀 흘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땀 속에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정말 몸부림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 이거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그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목숨 바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누구의 소원을 이루기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아니에요. 자기 바람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냥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신 거다. 이게 예수님의 짧은 33년 인생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그 목표가 아주 뚜렷하고 분명했어요. 한 번도 자기 위해 산 건 없어요. 자신의 안락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물어봐야 됩니다. 보통은 직장을 선택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겠어요? 그 돈 얼마 주는데? 이러겠죠?
얼마 주는데? 돈 많이 줘야 간다 이거지. 그 다음에 그거 너무 힘들지는 않아? 편해야 된다는 거죠. 편하면서 돈은 많이 받고, 몇 건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돈 많이 주고 제일 편한 거 딱 선택하겠죠. 이러면 목적 위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 위에 사는 인생입니다. 이익이 되는 것만 하는 거다. 돈 안 되면 안 하는 거지. 손해난다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딱 끊고 가버리는 거지. 왜 미쳤다고 손해보고 살아? 이익이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거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는 다르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걸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가 편안해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 일이 쉽습니까? 편합니까? 안전합니까? 돈 많이 줍니까?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위험해도, 고생스러워도, 심지어는 죽을지도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편안해지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넓은 길로 안 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실까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하시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편안히 사는 것 눈꼴 세워서 못 봐서 그런가?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고 큰 문은 편하고 쉽고 좋기는 하지만, 폼나기는 하지만 그 끝이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어! 망해! 그걸 뻔히 하면서도 지금 편하니까, 그래 돈 되니까, 돈 많이 버니까 그걸로 가라.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은 지금 현재 좀 힘들더라도, 지금 현재 좀 이익이 적더라도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좁은 길 아니었습니까?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이를 깨무는 고통을 참는 인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그 좁은 문을 주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그 길을 단마음으로 즐겁게 따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 닮는 사람이 제자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단물만 빨아먹겠다면 그게 뭔 제자입니까? 기생충이지. 바울 사도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어쩌면
손해를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와 함께 고난도 당해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은 힘듭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간다면 주님이 혼자서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 고생 잘하고 있네, 구경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그러나 멍에도 풀어주고 짐도 내려주고 쉬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짐을 지고 갑니다.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어렵지 않아요. 그 짐이 무거워 죽지 않아요. 넉넉히 가볍게 지고 가게 하신다. 오히려 지고 가면서 즐기게 하신다. 그래서 쉬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것이 좁은 문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벗어 던지려고 할 때 더 죽어요. 십자가를 피해 가려고 하면 더 고난에 빠져요. 담대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게 만들어버리셨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려 그를 하나님이라 찬양하며 경배하게 만드셨다. 십자가 끝에 이 고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마지막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성공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당장은 힘들고 초라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기꺼이 예수님 앞장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따라 걷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저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는 인기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 저희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힘을 다해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따라 걷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